네, 오늘은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사셀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낯선 용어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에만 4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사셀은 속죄일에 치러지는 의식 중에 하나로서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일 의식 중 하나이므로 속죄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절들 중에,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또한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월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이죠. 그러나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유월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는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과거와 현재의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인 속죄 제사를 치릅니다. 이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를 경멸하시며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가 이 속죄일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멘.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인 에봇을 벗어놓고 세마포 옷만 입고 의식을 치릅니다. 이날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7월 10일 하루 3번 들어갑니다. 죄인인 사람이 언약궤를 직접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향로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보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조심조심 들어가서 그 안에 향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나옵니다. 향으로 왜 채우냐면 언약궤를 가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향을 가득 채웠으면 그 향로를 두고 나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즉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속죄할 때처럼 그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 속죄 의식을 치르고 나오는 것이죠. 속죄일에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가서 행하는 속죄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값진 영적 은혜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서 속죄의식을 치른 대제사장은 성막과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제비 뽑아 염소 1마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의식을 위해서 죽여 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두죠.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의식을 다 진행한 후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 아뢰입니다. 이후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염소를 뽑아 안수하여 모든 죄를 아뢰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의식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심오하며 감격스럽습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용어에 대한 유래와 뜻은 크게 3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염소라는 뜻의 에즈라는 단어와 떠나다라는 뜻의 아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보죠. 단순합니다. 아사셀 염소의 의식 그대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 홀로 광야를 가야 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2번째 의미는요, 추방, 제거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 추방, 제거라는 뜻의 아잘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죠. 염소에게 죄를 짊어지워서 공동체 내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죄를 공동체에서 외부로 추방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죠. 돌아올 수 없는 거친 땅으로 내보내어 완전히 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번째 견해는요, 아사셀이라는 의미를 마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귀가 사는 곳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죄를 주인인 마귀에게 돌려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와 2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3번째는 마귀와의 계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계약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부추기긴 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건 맞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하지만 죄 용서함과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죄를 돌려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마귀에게 죄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었던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형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사셀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의식이며 속죄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5절 말씀을 좀 유념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사셀 염소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일단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주연같이 분량이 많이 나오는 인물도 있고 조연같이, 단역같이 분량이 적게 나오는 인물도 있죠. 아무리 많은 인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성경의 인물, 성경의 사건, 성경의 절기들을 잘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미리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혹은 의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전가되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전가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끔씩 쓰는 말입니다. 책임 전가. 전가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다, 덮어 씌우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면 죄인인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떠넘겨졌다, 뒤집어 씌워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이 죄로 인하여 져야 할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따른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운명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과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스를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죄의 짐조차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고백했죠.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에서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모두 다 지키고 완성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대가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한 의식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통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떠넘기는 것이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안수를 통해 전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염소가 그 죄를 뒤집었으므로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와 같은 속죄 제물로 오셨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속죄 제물이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던지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뢰는 것은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던진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던졌다는 것은요, 원래 죄의 주인이 사람이지만 그 죄가 던져짐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고 죄를 던진 다음에 성막에서 나가 광야로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염소가 던져진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 광야 어느 한 곳에 풀어놓는구나, 놓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진도에서 팔린 개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다시 자기 고향인 진도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넘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광고도 나왔죠.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지고 간 염소가 돌아온다는 것은 죄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조치를 취해서 염소를 조져야 되는 것이죠. 염소가 광야를 갈 때 뒤에서 이를 위해 선택된 사람은 염소를 몰아서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걷고 걸어 어디로 모느냐? 광야의 낭떠러지로 몹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앞에서 그 선택된 사람은요, 염소를 집어 던집니다. 염소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진 염소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가 멀리 던져지고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원래 우리의 소유였지만 죄가 예수님께로 던져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던지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알고 있고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수치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가 던져지는 은혜와 이로 인하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의 근원과 뿌리가 사람의 영혼 깊이 박혀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경멸하시고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진노라기보다는 죄에 오염되어 부패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곧 비를 뿌릴 먹구름이 사람의 머리에 들이운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곧 쏟아 부어질 것처럼 임박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순간 당장 쏟아부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진노가 부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홍수 심판으로 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임박한 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쏟아 부을 대속 죄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가 그 진노를 대신 받게 되는 대속 죄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 둘째, 영적인 죽음. 셋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호흡을 마치고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안수와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신 덮어쓰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강제로 떨어져 단절되어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도 강제로 떨어져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죄를 짊어진 염소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모두 다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사셀 염소와 같은 대속 죄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를 경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제사와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내셨습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거친 광야의 길을 가다가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를 행하기 위한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채로 말이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았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진 죄까지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셨습니다. 철저히 홀로 되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임박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심판을 오롯이 감당하시느라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고 고독하고 외로운 구원의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땅히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사셀 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덮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신비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고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 값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우리 죄를 멀리 던지신 예수님, 우리 대신 진노를 다 받아내신 예수님, 그 고난의 은혜와 신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죽으심을 생각할 때 이 은혜가 내 영혼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사셀 염소와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성도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지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머리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의 신비와 유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로 인하여 아사셀 염소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